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주의 날, 주의 은혜 가운데 성수주일들 잘 하셨습니까? 이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합니다. 티끌만도 못한 우리들을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거룩한 주의 날 주 앞에 찬송과 영광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신 것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부족하고 허물지고 어리석어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못한 것 회개하오니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라에 되어가는 문제를 볼 때에 답답할 수밖에 없는 이 심정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하옵나니 이 나라를 하나님 뽑을 것을 뽑고 옮길 것을 옮기고 바로 심을 것을 심어서 나라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젊은 이들에게 소망을 끊어버리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신나게 일할 수 있는 국민들의 모습이 찾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방송을 찾아와서 연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 심령들마다 하늘의 신령한 은사로 넘치게 축복하여 주시며 유한한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건강함을 누리며 이 땅에서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며 새 생명의 길을 걷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전하여질 때에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의 성령의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요. 병든 자 고쳐주셔서 몸이 불편하고 힘이 없어 주를 위해 일 못한다는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건강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종을 붙잡아 주시고 종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정확무한 귀한 말씀만 대언하여 전하는 입과 듣는 귀가 복을 받는 축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1절로 6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로 6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17쪽이 됩니다. 제가 대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저희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를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증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생명 운동을 전개해 가야 된다고 말씀을 어제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오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반대로 소자 하나에게 조그마한 상처를 준다고 하면 그것도 하늘나라에 영원히 남아있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세상에 있는 동안에 구원 운동에 손상을 주거나 또 교회에 상처를 주는 일을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교회에 상처를 주면 하늘나라에 상처를 준 것과 같아요. 만일 상처를 주었으면 세상에 살아있을 동안에 빨리 회개하고 그 상처를 다 고쳐야 돼요.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전적으로 협조하고 받들어 주는 자가 되고 조금이라도 손해를 주는 자리에서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어제 말씀을 드리며 10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11장 1절로 15절까지인데 길기 때문에 잘라서 한 대지를 잘라서 말씀을 계속 이어서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저희 여러 동네에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갔다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전도하는 일을 이 제자들에게만 맡기지 않고 친히 주님이 여러 동네로 다니면서 전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2절 3절에 보면은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에 하신 말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렇게 묻습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의 그 죄를 책망하다가 감옥에 오랫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요한이 감옥에서 주님이 하신 일을 듣고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예수님께 보내가지고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하고 물어요.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가르칩니다.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공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광야에 나가서 백성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를 했습니다. 요단강에서 백성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주고 내 뒤에 그리스도가 오실 터인데 그는 나보다 먼저 계신 자요.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고 증거를 냈어요. 신들매
운동화끈도 풀기를 감당치 못한다 그 말이에요. 또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이렇게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기 전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요한에게 나가셨을 때에 내가 마땅히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세례를 주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임하는 것을 세례 요한이 실제로 보았고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말을 그 말씀하시는 것을 직접 세례 요한이 귀로 들었다고 말이에요. 또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밝히 증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결케 하여 알곡은 창고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는 심판주의심을 확실히 증거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요한이 어째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하고 엉뚱한 질문을 했어요.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앞에서 전할 때에는 예수님을 똑바로 전했는데 제자들을 보내서 묻는데 이렇게 물었다 그 말이에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당신이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릴까요? 하고 엉뚱한 질문을 왜 했을까? 이것은 세례 요한이 일시적으로 신앙에 잠이 들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에 잠이 들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호한 가운데 빠졌다 그 말이에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심판주이기 때문에 여우와 같은 헤롯을 당장 심판하시고 세례 요한 자신은 감옥에서 즉시 건져내 주시며 곧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세례 요한이 오랫동안 감옥에 갇혀 있어도 예수님은 한 번도 와 보지도 않으시고 세상은 여전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부자유한 가운데 고통이 너무 심해서 일시적으로 신앙이 잠들어 예수님이 심판주 되심을 의심하게 된 것 같다 그 말.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도 일시적으로 신앙이 잠드는 수가 때때로 있는 겁니다. 엘리야가 신앙이 좋았을 때에는 아합 왕의 죄를 책망하고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영적인 전쟁을 할 때에 제단에 불이 내려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보여주고 거짓 선지자를 다 숙청했잖아요. 또 간절히 기도할 때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다시 기도했을 때에 비가 왔다 그 말입니다.
이러한 엘리야도 예? 이런 신앙이 투철한 엘리야도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할 때에 엘리야가 도망가다가 로뎀나무 아래서 쓰러져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했어요.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이것은 엘리야가 신앙이 잠든 상태에 빠진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성군 다윗도 신앙이 잠들었을 때에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죄를 짓고 말았다 그 말이에요. 그거 회개하느라고, 그리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선봉장으로 세워서 앞에서 나가 전투하다가 죽게 만들었어요. 다윗도 이런 신앙의 잠을 잔 때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거 회개하느라,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그거 회개하느라고 침상이 뜨도록 울면서 회개했다 그랬어요. 요나도 신앙이 잠들었을 때에 어떻게 했어요? 자기 위에 그늘을 지었던 박넝쿨이 마르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했어요. 이와 같이 신앙이 투철한 사람도 일시적으로 신앙에 잠이 들면 믿음으로 걸어가지 못하고 믿음 없는 그런 말이나 행동을 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일시적 신앙에 잠이 들어 실족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6절에 뭐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4절서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고 그 제자들에게 말해 주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답변하신 말씀, 너희가 여기서 보는 것을 그대로 가서 세례 요한에게 전하라고 했어요. 앞을 못 보던 장님이 눈을 뜨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안전뱅이가 일어서서 걷는 것,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 이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있으니 이것을 요한에게 가서 말해 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는 증거라는 말이에요. 이와 같이 이적의 외부적인 면만을 본다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는 증거가 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외부적인 이적은 그리스도가 아닌 사람들도 많이 행했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해서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행한 이적과 다른 사람들이 행한 이적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예수님의 이적은 먼저
영혼을 살려 일으키고 그 표적으로 안전뱅이를 일으켜 주셨고 앞을 못 보는 장님은 심령의 눈을 뜨게 해주고 그 표적으로 육신의 눈을 뜨게 해줬다 그 말이에요. 심령이 죄로 말미암아 썩어진 상태에 있는 것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그 표적으로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해줬어요.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시되 영혼의 것을 먼저 고쳐놓으시고 그 표적으로 육신의 것을 고쳐주셨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가 하시는 이적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지 않고 외부적으로만 행하는 사람들의 이적은 심령의 것은 고치지 못하고 그저 육신의 병만 고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면 폐병 환자가 몸에 열이 높아서 고통을 당할 때에 의사는 폐병을 근본적으로 고쳐서 몸에 열이 정상적으로 되게 하고 비의사는 폐병을 고치지 못하였으나 해열제를 써서 몸의 열이 일시적으로 정상 상태가 되었다고 한다면 외부적인 면을 보면 환자의 체온은 정상으로 되게 한 것은 두 의사가 행한 것은 같으나 실제로는 앞에 A 의사는 폐병을 근본적으로 고쳤지만은 두 번째 B 의사는 폐병을 고치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근본적으로 먼저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는 것이 주님의 주 목적이었다. 죄로 말미암아 영혼이 죽고 심령이 병들고 안전뱅이가 된 것을 예수님께서 죄를 깨끗하게 씻어서 완전하게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을 받아 심령이 깨끗하게 나음을 얻은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심령의 상태가 안전뱅이와 같아서 걸어가지 못하던 사람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서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속 사람에게 생명과 힘을 주어서 영적 생명의 길을 걸어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이런 일을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심령의 눈이 어두운 자에게 눈을 뜨게 만들어서 신령한 세계, 또 진리의 세계를 바라보게 만들고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심령이 귀머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심령의 귀를 열어서 말씀을 깨닫게 만들어 주셔요. 심령의 귀가 열려야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 줄을 깨닫고 귀한 줄도 알아 그 말씀을 따라가게 돼요. 영적인 귀가 열려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꿀보다 달고 송이꿀보다 단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못 느껴요. 응? 얼마 전에 외손자가 와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내가 전에 묻는 거를 할아버지 그 벌들이 지어놓은 그 덧집을 달아서 꿀 넣어놓은 게 있어요. 그거를 지금 내가 금방 생각이 안 나는데 이름이 그놈은 그 이름을 어떻게 알았는지 벌집 꿀 달라고
벌집꿀을 달라고 하는데 있어야 주지요. 꿀이 많이 들어오고 벌이 막 넘치도록 많으면 얘네들이 이렇게 다른 곳에다가 헛집을 달아서 꿀을 채워요. 근데 벌도 약하고 꿀도 많이 안 들어오니까 얘네들이 달지를 못해서 벌집꿀을 먹고 싶다 하는 걸 못 만들어 놨어요. 없으니까 어떻게. 지난 14일 날 13일 날 저거 외할머니 3주기 추도 예배 와서 벌집꿀 달라 하는 걸 아이고 할아버지가 아직 못 만들어 놨다. 그거 벌들이 만들질 않아서 내가 못 만들었는데 이제 가을이 되면 그거 만들 수 있죠. 만들어 놓으면 내가 잘라놨다가 줄게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손바닥처럼 이렇게 아주 이렇게 붙여요. 크게 이렇게 크게도 붙입니다. 소비 한 장 크기만큼도 붙여요. 거기 꿀이 있으면 그거 잘라놨다가 아이가 오면 주면 돼요. 먹어보라. 벌집꿀. 자, 그 꿀을 일하다가 이렇게 벌이 쏘이지 않게 망을 쓰잖아요. 그걸 하나 뜯어가지고 망 앞에를 이렇게 들시고 입에다 딱 넣어보면 그거 얼마나 맛있어요. 예? 벌통 속에 금방 나온 아주 진짜 꿀 아닙니까? 그게. 응? 저는 진짜 꿀 아닌 것은 안 팔아요. 진짜 꿀 아닌 거 겨울 먹이하고 남은 거를 다 채미를 해요. 정리 채미를 꿀 뜨기 전에 싹 겨울 먹이 싹 뽑습니다. 다 뽑아놓은 것이 지금 한 4말 정도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빼놓은 덧집 빼놓은 소비들이 많아서 그 놔둔 벌레가 나기 때문에 이제 빠른 시일 안에 빨리 그거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아직 바빠서 정리를 못했는데 하면 벌레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것까지 다 해서 정리를 하면 아마도 한 6말 될 거예요. 근데 그거 못 팝니다. 왜? 겨울 먹이에는 꿀도 섞여 있지만은 설탕도 섞여 있기 때문에 못 팔아요. 저는 설탕 섞인 건 절대로 안 팝니다. 자, 요 녀석이 송이꿀 얘기, 여기 지금 송이꿀 이야기가 나와서 외손자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어요. 벌집꿀. 이름도 아주 잘 기억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처럼 달아야 열심히 보는데 요거 신앙이 떨어지고 잠이 들면 그 성경 말씀이 나를 찌르는 살같이 찔러서 다른 게 아니고 쓰기 때문에 안 본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으니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본문을 함께 읽을 수 있는 것, 이거 믿음이 없이는 못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불신자가 교회 오는 거 봤어요? 그렇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필요한 말씀이요 생명이지만 불신자들에게는 소용이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신령한 세계를 보게 해주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말 못하는 피조물계를 자연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니고는 전혀 깨달을 수 없다. 그냥 자연 상태를 보는 불신자들은 자연적이다. 거기서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못 본다 그 말이에요. 역사하심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가.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상태에 있는 우리의 심령을 살려내서 힘있게 일어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고
문둥병과 같이 썩어져가는 우리의 심령을 깨끗이 고쳐주셨고, 예수님이 이 일을 세상 끝날까지 말씀을 통해서 계속 하시는 겁니다.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물었던 이 모습들, 다윗, 요나 등등 신앙의 잠을 잘 때에 그들은 엉뚱한 짓을 하고 엉뚱한 말을 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속에서 보았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왜? 완전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을 행했다 하면 다윗처럼, 요나처럼 회개하고 바로 돌아서야 정상이라 그 말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이 삭막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에 피동되지 말고 하나님께 피동되어서 주 앞에 불순종한 것 회개하고 깨끗한 심령이 되어 선한 양심을 가지고 날마다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가는 새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우리를 살려주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복 있는 삶을 살게 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신 말씀 생명의 양식을 삼고 어두워진 세상의 빛이 되어서 신음고통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찾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나리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주의 일을 하는 것은 내가 하려고 하면 어려워서 못해요. 주님께 맡기고 가면 쉽게 가고 가볍게 갈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오직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저는 또 내일 방송 속에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 샬롬.